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3주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 중에 한 건설사가 감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판이 하나가 무너졌어요. 다행히 사망사고까지 크게는 안 났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철근이 32개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19가닥인가 빼먹었대요.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 사고가 안 났어야 됩니까? 났어야 됩니까? 사고가 난 것이 또 감사할 일이에요. 그 아파트에 들어갔고 입주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큰일 났을 겁니다. 현대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광주에 있는 한 600세대 정도를 다시 하고 다시 다 부시고 짓고 하는데 엄청난 것을 물어주고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건설사가 그러면은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또 그래서 이번에는요 1600세대가 넘어요. 전체 손해가 다 부시고 다시 짓는데 1조 원이 넘는답니다. 여기에 딱 하나가 잘못한 거예요. 감독. 그냥 가서 철근 제대로 넣나, 이 돈 받는 거죠. 감리가 설계도대로 제대로 짓는가, 설계대로 짓는지 않는지 가서 감독을 합니다. 근데 다 봐주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그래도 잘 될 겁니다. 때로는 목사가 이러한 시대에 이 이야기를 왜 철근 빼먹었냐고 야단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가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좋은 소리만, 아유 잘 될 겁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계속 복을 주실 겁니다,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괜찮다, 뭐 그러다가 지옥 가면 그거는 목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좀 아파도 좀 불편해도 바른 소리를 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감리를 세우고 다 했어도 헛수고된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1조 원. 평생 1조 원을 그냥 누구에게 나눠주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보니까 삼성은요, 이 석고보드 이렇게 딱 치면 지나가다 감리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고 여기 판 다 뜯어요. 그래요. 다 해놨는데 원피 투피라고 안에 석고를 한 판을 뜨고 그 다음에 또 치거든요. 근데 거기는 안 보이잖아요, 속에는. 그러니까 대충 치고 겉에만 탁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뜯으래요. 그리고 안에 규칙대로 피스 박아야 될 개수가 있어요. 피스 간격과 개수가 있습니다. 힘을 받는 다 개수가 있어요. 그거 규칙대로 안 했으면 그 판 싹 다 뜯고 다시 질러. 소용없어요. 이유 없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집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한번 그거 겪고 나면요, 대충 하는 거 없어요. 엑스레이 찍어봅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안에 못까지 나와요. 몇 개 박혔는지. 그 정도 감독을 하는 게 건강해지는 거고 좋은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대충 넘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항상 아유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픈 소리를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아 그래, 그건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책임은 지지만 아픈 고통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은 열심히 해라, 열심히 심어라. 그런데 그러고 나서 건강이 탁, 나중에 보니까 내가 뭘 하려고 지금 이랬나. 나중에 잠이 안 와요. 별거 아니에요. 돈은 모았는데 가정이 깨져요. 싸우고. 내가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 지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못 풀고 이것저것 엉키고 확 꼬여서
나중에는 가정이 깨지고 가정에 힘든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리어 그 많은 돈을 벌어놓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평안한 잠을 자기를 원한다. 그런 방법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라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은 마지막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는 여호와께서 재물도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재물은 아무리 모아도 하루아침에 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아파봐요. 수천만 원 나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운전하다가 잠깐 하면은 돈이 뭐 어중간히 나가는 게 아니라 운전 안 해도 사고를 나더라고요. 킥보드인가 뭔가를 이렇게 잠깐 세워놨다가 톡 떨어뜨렸는데 외제차에다가 탁 떨어졌는데 견적이 4천만 원이 나왔대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잘못을 해서 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다가 사고가 나도 외제차랑 부딪히면은 적은 잘못 큰 잘못 상관없이 큰 위기에 겹칠 때가 있어요. 잠깐 졸았을 뿐인데 사람을 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불안해하면은 잠도 못 자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고집대로 다 내 것인 것 착각해요. 건강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는데 안 불러가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너가 아직은 천국 갈 준비, 이 땅은 어차피 다 가요. 뭐 먼저 가거나 나중에 가거나 목사님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됐다 너는 합격한 사람은 불러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졸업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뭐 잘해서 오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데 오래오래 사는 게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날들을 허락하고 계셔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뭐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은요 절망스러워요. 왜 그래요? 점점 늙어요. 이제는 돈 있어도 쓸어갈 기운도 없고 뭘 맛있는 걸 놔도 맛있지가 않아요. 입맛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뭘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어지러지를 하지 않나. 이 땅에 내 몸을 한번 의지했던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절망해요. 이거 왜 그러지? 내 몸이 왜 이러지? 조금만 먼 일을 써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백성들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그래 우리는 이 땅에서 제일 사람들이 볼 땐 잘못된 것 같지만 그 순간이 천국 가는 순간이니 또 이 또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천국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매번 너희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방법대로 해서 좀 행복하게 살아봐라. 그 비결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실화예요.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 전쟁 중에 포탄이 떨어지고 막 피난을 가는데 만삭이 된 어머니가 이거 이제 더 이상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피난도 힘든데 만삭된 상태에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막 집을 찾는데 집은 없어요. 집은 찾을 수가 없고 결국에 자리를 찾은 데가, 진통이 막 계속 반복되고 진통이 자주 반복되면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된 거잖아요. 겨우 자리 잡은 게 다리 밑이었어요. 근데 겨울이에요. 다리 밑에서 도와줄 사람 한 사람 없이 어머니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혼자 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겨울인데 아기가 막 이제 태어난 애가 어때요? 그러니까 아이가 춥지 않도록 자기가 입던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감싸줍니다. 해산을 하고 나서 그 추위에 어머님은 결국에는 얼어 죽고 맙니다. 근데 죽으면서도 아이를 싸고 죽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를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집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거기서 기름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다리에서 기름이 떨어지는데 전화를 해갖고 무전을 하고, 그래서 병사들 보고 이제 기름 가져오라고 연락을 해놓고
다리 밑에 잠깐 내려와 보는데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그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고 그 어머니의 옷을 둘러싸고 있는 그 쌓인 갓난아기가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서 세우셨나 보다. 우리가 볼 때 기름 떨어진 거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한 생명을 살리는 거에 끝나지 않아요. 미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서 키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아들은 미국에서 그 미군의 가정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아들은 어느 날 그 미군 부모를 통해서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서 어떻게 자기를 출생했는지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아들은 그 무덤을 찾아서 한국에 와요.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무덤 위에 덮어줍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자기를 살린 사람은 하나님은 이 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를 사용하시고요. 미군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살린 목적은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너처럼 이러한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저희 자녀는 어려서부터 일찍 엄마를 잃고 엄마 없는 자녀로 자랐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신 이유는 단 하나다. 이 땅에 너처럼 어머님을 일찍 잃고 한부모 가정으로 자란 아이들이 많이 삐뚤어지기 쉽고 많이 잘못되기가 쉽다. 에라 모르겠다 막 살기가 쉽다. 그런데 어머니가 없었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이토록 건강하게 잘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간증하기를 원하신다. 저희 어머님은 파킨슨에 걸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눈도 제대로 못 뜨시는 분이. 그런데 뭘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는 내내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파킨슨이 왔는데 저희 어머님 사명이 뭔지 알아요? 파킨슨에 걸려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 땅으로 치면 패배자예요. 실패자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요 승리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 어머님을 사명한 거예요. 파킨슨 환자도 불행하지 않다. 파킨슨에 걸려도 행복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으면 하나님께 갈 것이요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감당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운 것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불평불명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자녀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까? 얘들아, 사실은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단다. 만약에 미군이 자신이 친부모인 척 출생의 비밀을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자녀는 어쩌면 평생 낳자마자 자기를 버리고 떠난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나는 버림받은 자식인데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고 태어났는데 에휴, 내가 뭐 잘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뭐해, 막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 가르쳐야 돼요. 내가 지킬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자녀들이요, 어느 정도까지 딱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쏘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 뒤부터는요, 부모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아빠 집 사는 거 있어? 아빠 준비해 놓은 거 있어? 아빠 왜 그냥 아빠한테 엄마한테
뭘 얼마나 우리가, 아유, 우리는 흙수저구나. 아빠는 뭐 했어? 그 평생 뭐 했어? 열심히 살았거든요. 우리 다들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 안 주고 싶어서 안 모은 사람은 없어요. 모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래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그동안 살아온 거 하나도 힘든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키운 것처럼 다 하면은 옆집 부모랑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 부모는 그렇게 잘해주면서도 화 한 번 안 내고 싸움 한 번 안 하고 항상 교양 있게 얼마나 잘 말 한마디. 그런데 뭐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막 갈수록 오해가 이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걸. 근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철부지인데, 나도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기르시고 보호하셨다. 너도 보호하실 것이다. 네가 지금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지금은 연약한 것이 있지만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너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너도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 나만 믿고 날 믿어 내가 지켜줄게. 뭘 얼마나 지켜요. 점점 늙어가고 점점 돈도 떨어져가고 힘이 없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이에요. 우리에게 상으로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들은 상급이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았지? 나는 뭐지? 저주받은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 앞에 태어난 게 저주인 줄 알았어요. 부잣집에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지. 왜 이렇게 가난한 목사님의 가정에 태어나게 해갖고 오죽하면 양자로 입양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철이 없어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요, 어떤 부모도 완벽하기보다는 불평불만 속에서 자녀들은 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모랑 자꾸 비교해요. 최선을 다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해요. 그러나 철든 자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최선을 다하실 거 알아요. 나는 어머니 반도 못 쫓아갈 것 같아. 부모님 반도 못 쫓아갈 것 같아. 그래서 제일 속썩인 자식이 제일 잘해요. 내가 뭘 얼마나 잘해 못했어. 나 정도면 괜찮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부모에게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별로인데 물이라도 떠다닐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자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한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조아려 엎드리며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오늘도 나와줬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넌 내 자녀다. 그래도 내 자녀다.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해요. 그래? 너 화나니? 그래도 내 자녀야. 네가 나 삐쳤어? 뭐 안 봐? 아니야. 그래도 난 널 안 버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계속 그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손을 놓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려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좋은 존재, 귀한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그래서 함부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좀 잘못해도 함부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욕들이 그냥 자녀는 예의 빌어먹어가지고 막 욕을 그 빌어 예의 흥할 녀석아 잘 되려나 이 다음에 부자 되려나 이 다음에 철들어서 효도 잘할 녀석아 이런 욕들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서 뭐 어쩌죠. 그런 욕들 속에 크면서도 이렇게 잘 컸잖아요. 우리는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상처 안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상처를 받아요. 부모님 왜 그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지, 부모님은 연약한 존재고 부모님 또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고,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부모가 돼 보니까 야 이거 내 마음대로 내가 나는 이제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 천만에 만만에 우리 부모님만큼을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알 때야 비로소
부모에 대한 상처, 원망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때가 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왔다 가지만 하나님은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으로 계속 부르셔요. 그런데 안 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나를 믿어보라고 하지만 안 믿어요. 못 믿는 동안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할 때 어린이들은 그래도 부모가 나를 영원히 못 지켜주는데 진짜 지켜주는 줄 알고 살 때가 행복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아유, 우리 아빠가 나를 어떻게 줘요? 그 말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불안해요. 이제 자기 힘으로. 저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뒤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그게 좋았어요, 마냥. 근데 어느 날 이대로 가면 굶어 죽겠구나 그 생각이 탁 드니까 난 부모님을 믿을 존재가 아니야, 사랑할 존재지. 그리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키운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합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세상적 가치관대로 관리하면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다 망칩니다. 내 자녀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의 기업을 망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 것인 줄, 내가 관리해서 유지되는 줄,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니 문제가 됩니다. 뭔 말을 어릴 때는 참 너 이거 조심해야지, 잘해야지 그러면 애들이 네 잘못했는 줄 알고 네 그래요. 그러다가 갖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애들이 자학을 해요.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 나는 쓸모없는 존재,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죽어야 돼. 이건 병이 들면 이제 어린애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해요. 수동 공격형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리를 보니까 그게 내 잘못만이 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아빠는 이러면서 엄마는 이러면서 왜 이래? 모순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님은 법을 잘 지키고 부모님은 완벽하고 부모님은 옳아서 나한테 야단치니까 내가 잘못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모님도 잘못하는데 왜 나한테 야단쳐? 부모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부모님들은 거기에서는 우리의 강함을 자랑했을 때 당하는 겁니다. 연약함을 자랑해요. 미안하다. 아빠가 오늘은 좀 실수했다. 엄마가 오늘은 울컥했네. 그런데 엄마가 오늘 회개했어. 미안해. 이 소리를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엄마도 회개했어. 다음엔 안 그러도록 노력해볼게. 자녀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한테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뒤에 화해가 됐어요. 아이들이 뭐만 하면 발끈발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이 어린아이라는 걸 잊었다. 큰애한테 사과를 했어요. 네가 어린아이라는 걸 잊고 너한테 엄마가 없지만 네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의무만 책임만 권리만 했지. 너가 사랑받아야 될 어린아이고 놀고 싶은 어린아이고 그런데 그냥 설거지하는 게 당연하고 동생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요구했어요. 근데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네가 어린아이 시절에 충분한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데 아빠가 그것마저 이해를 못했다. 그 뒤에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에게도 사과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할 때예요. 우리 또한 연약한 자녀고 속썩이는 자녀라는 걸 인정할 때예요. 우리 또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녀도 부모의 허물을 감싸는 자녀가 돼요. 아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아빠는 낫잖아 나보다. 엄마는 그래도 나보다 낫잖아. 그러면 내가 죽어버릴까? 아니야 없으면 안 돼. 그치 아빠 엄마. 그럼 우리는 서로 부족한데도 부족한 것들을 감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잘 살아온 척, 나는 깨끗한 척, 나는 넘어진 적이 없는 척, 나는 부모에게 한 번도 눈물 한 방울 흘리게 하지 않고 속썩인 적이 없는 척. 그렇게 그것이 교육하는 방법인 줄 알고 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안 그래요. 부모님 보니까 부모님도 연약해요. 화를 나요. 부모의 허물조차도 감쌀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역시 우리도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녀에게 고백해야 돼요. 나도 오늘도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키운다.
내 힘으로 너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다. 오늘 새벽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길 원한다. 나는 지켜주시길 믿고 기도한 이상 믿는다. 너도 잘 될 거다. 낙심하지 말아라.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 자녀는 부모가 넘어질 때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부모도 지키지 않고 부모도 항상 옳지 않음을 핑계로 자녀가 잘못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부모가 넘어지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자녀 앞에 보여줘야 돼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 엄마 어제까지 싸웠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다시 회복돼.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 교회 안 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 가? 자기는 잘못해도 자녀가 교회 갔다 오면 행복했는데 교회 가면 회복했는데 왜 교회 안 가? 내가 안 믿어도 교회 갔다 오면 또 남편이 아내가 잘해요. 당신 오늘 교회 안 가?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교회 갔다 오면 우리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로는 매를 맞고도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예요. 그 매, 오죽하면 부모가 매를 들겠어요. 오죽하면 부모가 매를 들겠습니까? 매를 들고 나서 부모는 뒤에 가서 더 많이 울어요. 자식을 때리고 나서 속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고 울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해도 다 된다고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아빠가 무슨 자격이 있어? 엄마가 무슨 자격이 있어? 아니요,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는 건 우리가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너에게 더 안 좋은 일 있고 더 나쁜 일 있으니까 내가 겪은 내가 넘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자식을 회복시켜야 돼요. 아빠가 예전에 그렇게 마음 놓고 산 때가 있었다. 엄마가 그렇게 산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아프더라. 힘들더라. 그러니까 너만은 그렇게 겪질 않기를 원한다. 너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너만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원한다. 진심으로 눈물로 자식에게 말을 할 때 자식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때로는 짧은 시간들인 것 같지만 때로는 긴 시간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도 알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많이 오랫동안 참으셨구나.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나한테 큰 어려움 없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모를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떠난 부인이 5살과 3살 되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혼자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해서 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좀 가까이 둬야 되니까 그쪽에다가 두고 맡길 곳이 없으니까 애들을 아침에 갈 때는 5살, 3살을 안고 업고 해갖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주변에서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답답하니까 바깥으로 나갔어요. 엄마 몰래. 엄마가 철길로 나가라고 했겠습니까? 몰래 나갔어요. 엄마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막 뛰어나가니까 애들이 철길에서 앉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쪽에서 기차가 와요. 엄마가 손살같이 달려가서 두 아들을 철길 밖으로 던져내는 순간 기차가 치고 지나가서 엄마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 두 형제는 고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두 형제가 자라서 나중에 부모님의 무덤에 이렇게 묘비를 세웠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이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어머님이 해준 게 없어요. 뭘 했어요? 어머님이 다른 사람처럼 먹을 거 아껴갖고 뭐 음식을 해주고 아니요, 해줄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사망으로.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요. 놀고 있는 애에게 생명을 건져냈어요. 생일 못 챙겨줘요. 뭐 유산을 남겨요? 남길 유산도 없어요. 도시락을 한 번이라도 싸줬어요. 우리 엄마 도시락을 그렇게 일찍 죽어가지고. 애들이 원망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아요. 내용을 알잖아요. 그 아이들은 옷 한 벌 없었어도 그 나이에 자라면서
부모가 없었어도 상처받지 않고 커요.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주었으면 다 준 겁니다. 근데 더 달라고 그래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줬다. 너희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주님이 목숨을 줬는데 부족하대요. 아, 왜 돈은 안 주냐요? 왜 도시락 안 싸주고, 왜 차 안 주고, 왜 편한 삶, 이 땅에서 왜 더 좋은 길 안 주냐고. 천국을 준비해 준 걸로도 모자라서 우리는 계속 불평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라면, 나를 위해 정말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수없이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놓고 조금 기분 좋으면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 조금 기분 나쁘면 싫어요. 미쳤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내가 오늘도 널 사랑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끝까지 믿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어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한 번의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끝까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죄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